好， 이 시간은 옥중서신 제7강입니다. 这时间是狱中书信第7讲。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那圣经的话语本文是5章的22节开始。 네 번째 대지입니다. 부부에게 주신 교훈. 第4大题是赐给夫妻的教训。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那5章的22节到33节为止。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22节，是你们做夫妻的，你们做妻子的，当顺服自己的丈夫，如同顺服主。阿门。 아내들이여,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在这里说，你们做妻子的要如同服从基督一样服从你们自己的丈夫。 그럼 남편을 복종할 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한다고 하면 주님이 둘이 되게 되는데요. 那么在这里说了，就是说，当顺服自己的丈夫，如同服侍主，这样的话呢，这女子就有2个主了。 우리 성도는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我们圣徒呢是当顺服主。 우리 성도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那顺服主是怎样顺服主呢？是顺服话语。 그 말씀을 복종할 때 있어서 제일 가까운 남편을 순종하는 것부터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那顺服主是最亲近的是什么呢？就是说最亲近的，我们最切实的就是顺服丈夫了。 그러니까 남편을 복종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남편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并不是为了服从丈夫而做服从，而是为了服从主之话语的缘故而服从丈夫。 이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그러므로 그 남편을 복종하는 말씀부터 실천되는 것을 말합니다. 那么在这里说了，就是服从主啊，就是服从丈夫，就是实践主之说话的话，主之话语了。 이것은 남편이 잘해줄 때 또 남편이 모든 것을 좋게 해줄 때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这并不是说丈夫当给你做好的时候才做服从。 기쁠 때든지 슬픈 때든지 잘해주든지 잘해주지 못하든지 한결같이 복종하는 복종을 말합니다. 就是喜怒哀乐包括在内呀，就是一致性的做服从，这是真正的服从。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한 또 남편에 대한 복종이 되겠습니다. 这就是为了服从主之话语的对丈夫的服从了。 이제 23절입니다. 那23节我们读一下，因为这丈夫是妻子的头，如同是基督是教会的头，但又是教会全体的救主。 남편과 아내가 인권적으로는 동등입니다. 那妻子和丈夫在人权上是同等的， 그러나 가정의 질서상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但是在家庭的秩序上，这个丈夫是妻子的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如同丈夫是妻子的头，那么基督是教会的头了。 머리의 지배를 받을 때 온 몸이 잘 평안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那么就是听头指挥的时候、支配的时候，全身才得平安。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남편의 인도를 주장을 잘 받아야 합니다. 那做妻子的当很好的受着丈夫的主张。 또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那丈夫的头就是基督，而且是这个丈夫呢要很好的受着基督的支配。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那哥林多前书11章的3节就说了，那么基督头就是神。 누구든지 머리를 잘 받들고 잘 순종할 때 자기 전체 자신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是的，很好的顺服这个头的时候呢，这个全身才会很好起来。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아담이 먼저 짐을 받았습니다. 那在创造的原理上，是亚当首先被创造出来的。 또 범죄의 원리에 있어서 하와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而且在犯罪的原理上呢，是夏娃首先犯罪的。 질서상 남편을 머리로 두었기 때문에 남편을 잘 받들어 순종해야 합니다. 那秩序上是这样的，就是说以丈夫为头的缘故，应该去很好的辅佐丈夫。 언제나 남편을 앞세워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那无论在什么事情上，以丈夫为头的时候呢，所有的事情当很好起来。 근데 문제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일 때,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받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那么问题是什么呢？丈夫的头是基督的时候，就是说丈夫很好去顺服基督之话语的时候。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24节我们看一下，是教会怎样顺服基督，妻子也要怎样，凡顺服丈夫。阿门。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의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是教会怎样服侍基督，妻子也要怎样，凡事服从丈夫。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이 복종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복종입니다. 那么教会对于基督的教会对于这基督的顺服是什么呢？以至于不爱惜自己的性命而进行顺服。 순교적 정신을 가진 복종입니다. 这是一个训教性的服从。 그러면 아내가 육신의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복종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那么在这里说了，这个妻子要是为了丈夫豁出自己的性命而去服侍的话，她是不是侍奉两个主人了呢？ 마태 6장 24절에서는 성도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马太6章24节说，圣徒不可去侍奉两个主人。 그러면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예요. 那么首先呢，就是说单单的妻子要侍奉这个基督，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거예요. 单单服从基督。 그때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일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那时候呢，也会进行，就是说服从自己的丈夫了。 그리스도께 참으로 복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데요. 那么真正服从基督的呢，就是会服从他的话语了。 그 말씀에 복종할 때에 那服从他话语的时候， 그 남편을 복종하라는 그 말씀부터 순종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那就是说服从她丈夫的时候呢，首先就服从了，要服从你的丈夫。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는 그 행위가 남편을 복종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就是服从基督啊，就是等于服从丈夫呢，就是等于服从了基督，服从基督之话语了。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한 복종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남편에게 대한 복종이 되는 거죠. 那并不是为了顺服丈夫，而是为了顺服基督之话语的缘故而顺服了丈夫。 그러니까 이러한 복종은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那这等的动机和目的，就是说丈夫不但是对自己好的时候，对自己不好的时候呢，也要进行这样的顺服。 자신이 즐겁든지 괴롭든지 말씀에 순종한 복종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那无论是喜怒哀乐吧，因为是顺服话语的缘故，就去顺服丈夫。 그러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복종할 수 없죠. 但是扭曲真理的事情呢，是不能够去做顺服的。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那不是真理之问题的时候呢，一定要切实的做顺服。 이제 25절을 보겠습니다. 那我们现在看一下25节是：你们做丈夫的要更爱你们的妻子，正如基督是爱教会，为教会舍己啊。 25절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25节是这样的：是做赐给丈夫的话语，当爱自己的妻子。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했는데요. 那在这里说的是：你们做丈夫的要更爱你们的妻子，正如是基督爱教会，为教会舍己。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那基督是为了教会的缘故，以至于是豁出了自己的性命。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죽는 자리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那么就是丈夫爱妻子，就如是基督爱教会一样，以至于到死的地步吗？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내를 두 주인을 섬기는 결과가 되겠죠. 那么在这里说了，丈夫若是为妻子的缘故以至于死的话呢，就是妻子就成为了偶像，这个丈夫呢就等于是侍奉了两个主人， 아내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那妻子就不可以成为偶像。 성도는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됩니다. 圣徒呢要单爱基督，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要单怎么的是为了基督而去生活。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살 때 가장 가까운 아내부터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那么就是接受基督之话语，接受这基督的爱呢，就是说首先要服从这基督的话语，就是要首先爱起自己的妻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데 제일 가까운 아내에게서부터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걸 말씀하는 거죠. 就是说，我们接受了基督的爱，我们当去相爱，而且我们要从最近的近处开始相爱，那就是爱妻子了。 우리가 그 받은 그 사랑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而且我们所受这样的爱是无限量的爱，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而且以这样的妻子来怎么的进行爱，以这样的爱来进行爱妻子的意思。 이 사랑은 아내가 잘해주든지 잘해주지 않든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那这爱就是这样的，无论妻子就是说好的时候、不好的时候是无变化的爱。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那在这里说是妻子当尊重，妻子就是说要怎么的尊重自己的丈夫，以丈夫为头，丈夫当爱自己的妻子。 이제 26절, 27절 보겠습니다. 那26、27节我们读一下，是要用水借着把教会洗净，成为圣洁，可以献给自己，做个荣耀的教会，毫无玷污、皱纹等类的病，乃是圣洁没有瑕疵的。阿门。 이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했죠. 那在这里说的是用水借着道把教会洗净。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랬죠. 而且在这里是做个荣耀的教会，毫无玷污，是皱纹等类的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那主耶稣基督是洁净了我们所有的罪，而且使我们得以重生，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고 而且使话语使我们得以洗净了。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말씀했습니다. 而且是在什么的，就是说没有皱纹等类的病，而且是使我们荣耀的，而且是这成为是一个教会之样式，而现在神的面前。 이와 같이 부부간에도 서로 상대의 결점을 보충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那如此呢，就是夫妻之间也是要相互的怎么的，是不，就是说补偿缺短。 가령 남편이 눈이 좀 부실하다고 하면 아내가 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比方说这个丈夫的视力不太好的话呢，这个妻子呢就可以作为丈夫视力的作用。 아내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남편이 아내의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 돕는 거예요. 那么妻子就是说腿不太好使呢，就是说丈夫就可以做她的腿。 상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때 부족한 면을 보충해서 이렇게 잘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那么向对方有不足的时候呢，要互相的协力起来。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说，在教会当中也是如此的，是没有瑕疵的，而且是无皱纹等类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부족한 면을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잘 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那么在家庭生活当中也是，要是互相有什么短处的话呢，要互相互补，而且这样呢更能促成很好的过信心的生活。 28절 보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是28节，丈夫也当照样爱妻子，如同爱自己的身子，爱妻子便是爱自己了。 부부는 일신이기 때문에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那在这里说的是夫妻本为是一体的缘故，就是说夫妻呢，就是丈夫也当照样爱妻子，如同爱自己的身子，爱妻子便是爱自己的身体了。 29절입니다. 네, 29节我们读一下，是从来没有人恨恶自己的身子，总是保养顾惜，正像基督待教会一样。阿门。 누구든지 다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잘 보호하려고 하죠. 无论是谁呢，都想爱自己的肉身，而且进行保护。 그거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또 그 교회를 보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잘 도와야 되는 걸 말합니다. 而且，如同呢，基督对自己的教会进行保养似的，我们做夫妻也是要相互相补。 우리가 뭐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 몸이 다 아픈 것처럼 那如同我们手中有一根刺，那么全身都会疼起来。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사랑하지요. 那么保护自己的肉身，而且是爱自己的肉身。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보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那如此，基督也是对自己的教会进行保护和保养。 또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那在这里说是妻子也要这样的爱护好自己的丈夫的意思。 이제 30절입니다. 那30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是因我们从他身上的肢体，因我们是他身上的肢体。阿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那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那耶稣基督是教会的头，我们是他的身体。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이다 말씀했죠. 那在这里说圣徒就是他身上的肢体了。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받아야 온 몸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那是头的基督，我们要很好去侍奉他的时候呢，这个全身才会很好起来。 또 머리 되는 남편의 보호를 인도를 잘 받아야 가정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而且侍卫头的丈夫要受到他保护的时候，这个全身也都会很好起来。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는 방법이고 교회가 다 잘 되는 방법입니다. 这是教会很好，就是家庭很好起来的方法，也是教会很好起来的方法。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는 남편을 상징하고 또 아내는 성도 신부를 상징할 수 있죠. 那基督是象征着丈夫，而且圣徒呢是象征着心腹。 그러니까 성도는 남편 되는 그리스도에게 잘 복종해야 합니다. 那圣徒呢，就是说成为是基督之丈夫的，而且一定要做很好的顺服。 그리스도께서는 신부 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죠. 那基督是作为这心腹的圣徒，作为他这心腹的丈夫，他是很好的去爱了这个圣徒。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잘 복종해야 합니다. 所以说，这教会要很好的去服从基督。 31절입니다. 对，31节我们读一下：为这个缘故，人要离开父母，与妻子联合，二人成为一体。阿门。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那在这里说了是这什么的？这个缘故是人要离开父母，与妻子联合的话，那是二人会成为一体。 그러므로 부부는 일신이 되는 겁니다. 而且这个夫妻呢，就成为一体了。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那最为理想的夫妻呢，是因为心要合而为一， 신앙이 하나가 되고 而且信仰要合而为一， 영에 있어서 영적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而且在灵性上应该有灵性上的秩序。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면 那腓立比书1章到5节，我们可看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요. 说你们要怀揣一颗基督的心肠。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히 또 자기를 비워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那基督的心肠是这样的，倒空自己，而且是谦卑的进行顺服。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마음입니다. 而且以致顺服到牺牲到十字架上，而是这样的心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那丈夫也为妻子的缘故而做牺牲， 또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순종하고 而且这妻子也是为丈夫的缘故做出牺牲，而且做顺服。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那互相彼此，要是怀揣一个基督之心肠的话呢，就是成为一体了。 예수님은 그 존귀와 영광과 모든 걸 다 내놓으시고 종이 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那主耶稣基督的心肠是这样的，就是说他腾出了自己荣耀的宝座，就成为一个仆人的样式，而且是成为一个服侍的样式，这就是基督的心肠。 이제 결혼을 하면 여기 31절에 보니까 부모를 떠난다고 말씀했습니다. 那在这里说了是为结婚的话呢，人要是离开人就要离开父母了， 그리고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而且是夫妻呢要成为是一体。 어떤 집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那有一家是结婚的夫妻，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아들을 데리고 자요.
因为说这个婆婆呀，实在是爱儿子的缘故啊，晚上睡觉的时候呢，她就领着这个儿子睡觉，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这是十分错误的现象。 부모에게서 독립이 돼야 되고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从父母要得着对，就是独立，而且要与妻子合为一体，这个才是圣经化的。 그래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 要真正的爱妻子， 또 남편을 잘 복종하는 것입니다. 而且是很好的去服从这丈夫。 이것이 32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这在32节就说了是秘密、奥秘。 32절 읽어보면 那32节我们读一下是这是极大的奥秘，但我指着基督和教会说阿门。 지금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这现在是讲乎妻子和对丈夫，而且在讲说是基督与教会之间的关系。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那基督是为了教会的缘故是怎样的去爱了呢？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而且是丈夫应该是怎样的去爱戴自己的妻子？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而且教会呢，当怎样去顺服基督？ 아내도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而且妻子呢，也要怎样去顺服自己的丈夫？ 이것이 육신의 일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这是以肉身的话语来开始了，但是这里有神荣耀的奥秘。 마지막 33절입니다. 那最后的33节我们读一下是：然而你们个人都当爱妻子，如同爱自己一样；妻子也当尊敬她的丈夫。阿门。 33절 말씀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那如同33节所说，是当爱自己的妻子，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说妻子要敬畏她的丈夫。 이것이 바로 머리를 잘 받드는 법이에요. 这就是什么呢？要很好的服侍自己的头。 머리의 인도를 잘 받을 때 온 몸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那很好服侍自己头的时候呢，全身才会很好起来。 입은 입에 지체 자기 할 일이 있고요. 那就是嘴有嘴当尽的职务， 귀는 귀가 해야 할 일이 있죠. 那耳有耳当做的事情， 손도 발도 다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手脚也是都有各当做的事情。 그 머리의 인도를 받을 때 온 몸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那受头之引导的时候呢，全身就会很好起来。 남편을 순종하는 것, 那顺服丈夫，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 教会顺服基督，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这就是夫妻的关系，也就是基督与教会之关系的奥秘之话语了。 자, 이제는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那现在我们要进入到这以我所说的第6章。 6장 장명은 선한 싸움. 6章的大意的是这样的：是打那良善之仗。 첫째 대지는 부자 간의 도 1절로 4절입니다. 那1到4节，一大题是1到4节是父子之间的道。 두 번째 대지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 5절로 9절입니다. 那2大题是5到9节是什么呢？上人和下人之间的道。 세 번째 대지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10절에서 17절입니다. 那第3大题是10到17节是要穿身全身盔甲。 네 번째 대지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18절에서 20절입니다. 那4大题是18到20节，常要警醒做祷告。 다섯 번째 대지는 두기고 파견 21절 22절입니다. 21到22节，목사님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다섯 번째 대지는 두기고 파견 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5大题是21到22节是破镜。 마지막 여섯 번째 대지는 문안 축복 23절로 24절입니다. 네, 最后是第6大题是23、24节是问安祝福的话语。 첫 번째 대지입니다. 부자 간의 도 1절로 4절입니다. 네, 就是第1大题是父子之间的道1到4节。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1节我们开读一下是你们做儿女的要在主里听从父母，这是理所当然的。要阿门。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你们做儿女的要在主里听从你们的父母。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那么在主里顺服是在主里顺服的意思。 이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这是在讲说呀，就是说违背话语的，我们切不可去顺服。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순종해야 될 것을 또 말합니다. 而且不违背之话语的，我们要进行无条件的顺服。 그러나 2절에 가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那我们到2节可看一下，在孝敬父母上是没有什么条件的。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2节我们读一下，是要孝敬父母，要孝敬父母，使你得福，在世长寿，这是第一条带应许的诫命。阿门。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지만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那么就是说，顺服父母要在怎么呢？带一条件的是要在主里，但是孝敬父母是无条件的，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무조건 공경하는 것입니다. 是无条件的孝敬。 불신자이라 할지라도 即使是不信者， 악한 일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即使是行恶的人， 물론 그 악한 일에는 동참할 수 없죠. 是的，这恶事上我们不可以去参与。 그러나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但是作为子女呢，对父母进行恭敬是对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요. 这是在应许中的第一诫命。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약속이 없습니다. 我们看一下10诫命，1诫命到4诫命是没有应许。 5계명에 가서 처음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那到5诫命初次就有应许了。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那就是说，恭敬父母的时候呢，在地上就可以长久。 이것이 3절인데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那这就是3节，我们读一下3节，要孝敬父母，使你得福，在世长寿，这是第一条带应许的诫命。阿门。 땅에서 장수한다는 건 육신이 장수하는 것도 물론 말하지만 是的，在地上长寿是什么呢？是肉身在这世界上长寿，也有这等的意思。 무슨 일을 할 때에 도중에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而且在做什么事情的时候呢，途中不会进行失败，也有这等的意思。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부모의 경험적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那么恭敬父母的人呢，他可以得着这父母所经历的知识。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면 실패하는 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那很好去顺服父母之话语的时候呢，他就会避免一些挫折、失败。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선생을 순종하는 자는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那顺服老师、顺服父母的，他们就不会轻忽失败的。 이제 아비드라 하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对4节我们看一下，是你们做父亲的，不要惹儿女生气，不要惹儿女的气，只要照着主的教训和警戒教育他们。阿门。 자녀들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건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那关乎对儿女的教训，就是说不要惹你的儿女生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那在这里说不要惹儿女的气是什么意思呢？ 부당하게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혈기를 부리면서 때리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是不当的、血气的，这是殴打性的、强制性的这等的现象。 우리가 자녀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권면을 해야 됩니다. 我们教育子女的时候呢，当以圣经的话语做很好的劝勉。 혹시 부득이하게 자녀를 징계하고 징책하고 때릴 수 있지요? 那么有的时候是怎么呢？是不道德的对子女进行指责或者是殴打呀，有这样的时候。 그때에 자녀가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지 또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또 적당하게 또 때려야 합니다. 那我们呢，就是说使子女要知道为什么他要挨打，为什么他要受指责，而且我们打的时候也要进行适当。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那小孩子呢，我们从小要很好的以信仰来进行抚养他。 어린 나무는 좀 구부러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잘 잡아서 이렇게 펴줄 수 있습니다. 那小树呢，就是小的时候啊，它弯曲的部分呢，我们可以做调整，让它直过来。 그러나 이미 커버린 나무는 아무리 펴려고 해도 그건 펴기가 어렵습니다. 那么已经就是说成长完的树呢，就是说成长大的树呢，就是说想让它直起来都直不起来了。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정신을 갖도록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我们呢，就是说我们指教孩子的时候，要以圣经的话语去指教，而且使之他们在话语中能够明白。 그때에 노엽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억압적으로
혈기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那就是说，对待自己的儿女呢，不要惹儿女的气，也不要强制性的，也不要是什么呢？就是说殴打性的，要使他们进入神的话语之中。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네, 二大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5절로 9절입니다. 네, 二大题是上人下人之道理，是5到9节。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네，我们看一下是5节，你们做仆人的是惧怕战兢又诚实的心，听从你们肉身的主人，好像听从基督一般。阿门。 예, 종에 대한 교훈인데요. 这是对仆人的教训。 종들아 두렵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순종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那5节是这样说的：你们做仆人的要惊惧战兢，用诚实的心听从你们肉身的主人，好像听从基督一般。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셨다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那罗马书的13章说了，人的一切制度都是神，就是说做出来的。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를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윗사람을 순종하는 겁니다. 那么就是说，因为一切的制度都是神自作的缘故，所以顺服制度呢，等于是怎么呢？顺服神呢？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那神呢，就是树立指导者而做自己的事情，比方说像摩西，就是说摩西等等。 우리가 윗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那我们要是对上任有藐视的话呢，我们就是怎么的？对上帝的就是对上帝就是说，我们对指导者不顺服的时候，就等于是对上帝的不顺服了。 하나님께서 윗사람을 세웠다. 是神树立了上人。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윗사람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所以说，神是秩序的神，而且是怎么呢？是通过上人进行做工的缘故，我们当很好去顺服上人。 6절입니다. 6节我们读一下是：你们不要只在眼前侍奉，像是讨人欢喜、挑人喜欢的，要像基督的仆人，从心里遵行神的旨意。阿门。 그러니까 윗사람이 볼 때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윗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죠. 那么就是说，上人看见的时候你就殷勤做工，上人不看见你的时候你就不去做工，这就不是做给神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我们像基督的仆人，要怎么的？要在神前进行做任何事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 하는 그런 뜻이죠. 那基督的仆人是什么呢？就是上帝将这个事情托付给我了。 선한 양심을 항상 써서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而且是无论是怎么的看与不看，而且我们要始发我们良善之心，做好所自己分内的工作。 이거 뭐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윗사람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윗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적으로 잘 순종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而且在世界也是一样的，上人都是神所树立的，所以说顺服上人就等于是顺服神了。 이제 그다음 7절 보겠습니다. 7节我们读一下是甘心侍奉，好像侍奉主，不像侍奉人。阿门。 단 마음으로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以甘甜的心进行侍奉的时候，就好像是侍奉主一般。 그러니까 윗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所以说上人是神所树立的。 그렇기 때문에 단 마음으로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所以说，当以甘甜的心去做得很好。 옛날에 도자기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을 보면 以前呢，就是说制作就是技术工。 그 아래에서 배우는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技术工下面学技术的那些人员呢，都非常的辛苦。 도자기 잘못 만들면은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而且是制作这种器皿呢，就是说制作不好的时候呢，就什么呢？可劲儿的，就是把它破碎。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而且是受到很严格的教育。 근데 그런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진짜 좋은 기술자가 돼요. 那么在这种很严格性的指导下，而且学这项技术的呢，他才是真正的能学好技术。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윗사람을 세운 줄 알고 단 마음으로 잘 순종하면 거기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那虽然是吃尽饭难，但是以顺服主的心而进行顺服上人的时候呢，自己在其中乃就被造就的很好了。 8절 보겠습니다. 那8节我们看一下是这样的：因为晓得个人所行的善事不论是为奴的，是自主的，都必按照所行的得主的赏赐。阿门。 무슨 선을 했든지 또 주인에게든지 종이든지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那么在这里说的是，因为是晓得个人所行的善是什么，不论是为奴的、自主的，都要按照神、按照他的良善所行的得主的赏赐。 종이 그 종의 자리에서 순종을 잘했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那一个仆人在仆人的立场上顺服的很好的话呢，神会进行使他得到赏赐。 또 주인이 그 주인의 자리에서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잘 행했다면 또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那主人在主人的立场上持守好信心的时候，就从主可以得到赏赐。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那受5他连得还是受2他连得， 많이 맡았느냐 적게 맡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是怎么的？受了多，受的少，这并不是关键的问题。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这是以你所受托的，你是尽忠了多少，这才是重要的。 예,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这里讲说的是按你种的，按你所行的进行收取。 예, 9절입니다. 那9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9节是你们做主人的待仆人也是以礼，不要威吓他们，因为知道他们和你们同有一位主在天上，他并不偏待人。阿门。 이제 웃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웃사람도 하나님이 그 위에 상전으로 계시니까 那这是讲究上人，上人的上面呢也有神在。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고 이렇게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那么就是说，在那里说了，要是做的不好，也有神进行要审判于他。所以说，对下人呢，一定要做得好。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고 9절 마지막에 말씀했어요. 那9节的最后是写了，神不以外貌取人。 이거는 상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这并不是因为是上人的缘故，神格外的恩待他， 종이라고 해서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也不是因为仆人的缘故而进行藐视于他。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这讲究的是神对任何人都是非常公平的。 자, 세 번째 대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10절에서 17절입니다. 那第3大题是10到17节是要穿上全身的盔甲。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第10节是，还有末了的话，你们要靠着主，信赖他的大能大力，做刚强的人。阿门。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말씀했습니다. 那么在这里说是在主的里面，因着主的力量而进行大能大力，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在主里是特别的重要， 그래야 그 힘이 능력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而且这个力量才会强健起来。 연약한 사람은 쓸 수 없어요. 那软弱的人就不可了。 세상 일도 육신이 건강해야 뭘 할 수 있습니다. 那世界的事也是肉身怎么的健康的时候才可去做。 병이 들어가지고 약한 사람이 뭘 하겠어요? 那有病有疾病的人呢，能做什么呢？ 마찬가지로 성도의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那圣徒的灵要强健起来，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这样才能够胜过魔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还有打那美好的良战。 이제 말세에는 큰 환란이 올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而且圣经上说了，在末世的时候会有大患难。 마태복음 24장에도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马太福音24章也说了，将会有大患难。 우리 성도는 환란을 이길 만한 그런 신앙이 점점 강건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所以说，我们的圣徒呢，当应越方的强健起来，使之胜过这末世的患难。 그럼 심령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那心灵要强健的时候，我们当去怎做呢？ 여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습니다. 也在这里说是按他怎么的，按他这样的大能大力进行刚强起来。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걸 말해요. 这讲说的是要承受神的能力。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 那接受神之能力的方法， 첫째, 第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思慕基督要多做祷告，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입습니다. 而且和主耶稣基督呢，就是做交通的时候就可以蒙带基督的能力。 두 번째는 二，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을 써야 됩니다. 那么就是说，基督啊赐给圣徒的至大的能力呢，我们要使发出去。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以弗所书1章19节。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지극히 큰 능력을 쓰는 겁니다. 那就是说，顺服于这神的时候呢，这个话语、这个能力，顺服于基督的时候，这个能力就会显现出来了。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능력이 커져요. 那顺服神之话语的时候，能力就会大发起来， 강건해져요. 强健起来，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而且能够胜过魔鬼。 이제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을 걸 말씀했는데요. 那11节就说了是什么？要穿上全身盔甲。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말씀했습니다. 那在这里说是要11节要穿上全身盔甲，以防提防这些魔鬼。 성도의 싸울 대상은 마귀예요. 那圣徒所要征战的对象是魔鬼。 상대를 잘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那我们就是说不够认识对方的话呢，我们就不可能去得胜了。 성도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圣徒呢要与什么的魔鬼征战， 또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而且圣徒所要征战的对象呢是他的本身， 자기 자신을 부패성을 늘 이겨야 돼요. 而且要胜过自己心中的腐败性，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했습니다. 所以要穿上神的全身盔甲。 완전히 무장하는 걸 가리켜요. 这指向的是完全的武装。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 진리의 띠, 那下一部分我们就出现了是真理的带子， 의의 흉배, 还有义的胸牌， 복음의 신, 福音的鞋， 믿음의 방패, 还有信心的盾牌， 구원의 투구, 还有救恩的头盔， 성령의 검, 圣灵之剑。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就是穿上神的全身盔甲。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那12节我们读一下，是因为我们并不知道血气属血气的征战，乃是与那执政的、掌权的、掌管着幽暗世界的，以及到天空属灵气的恶魔征战。阿门。 우리 성도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혈기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那我们圣徒之战，并不是说属血气之战。 이 혈기 부리는 건 벌써 마귀에게 진 거예요. 那你要是就是说发怒了，你已经输给魔鬼了。 여기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在这里说是与那些执政的掌权的，还有管辖着幽暗世界的进行征战。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这指向的是属乎魔鬼的一切。 우리가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那我们对魔鬼的这些执政掌权呢，要很好的去打那，就是说美好的胜仗。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那所以要穿上全身的盔甲。13节我们读一下，所以要拿起神所赐的全副军装，好在磨难的日子抵挡仇敌，并且成就了一切，还能站立得住。阿门。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할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这样灵性怎么的？就是说灵性武装的时候才可以胜过魔鬼。所以说，使我们要进行全身的武装起来。 이제 전신갑주 입는 것에 대해서 14절, 15절을 보면 那我们看一下14、15节是，所以要站稳了，用真理当作带子束腰，用公义当作护心镜折胸，又用平安的福音当作预备走路的鞋穿在脚上。阿门。 예,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是以真理，就是说束腰。 사람이 힘을 쓸 때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大家说这个就是说用腰的时候，使力的时候都是用腰的，使在腰的力位上。 근데 여기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但是这里的带子是真理的带子。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那圣徒是在真理的话语上得着力量。 또 허리띠를 띌 때 바지가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잘 단속하고 지키는 걸 말합니다.
而且是我们有带子的时候，才不会使裤子脱落，这就是很好以真理来持守自己的意思。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자기를 단속할 때 이렇게 참 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而且我们就是说，带上这真理之带子的时候呢，我们才能胜过，而且能够持守好我们自身。 흉배를 붙이는데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라고 말씀했습니다. 那在这里说是护心镜，是义的、公义的，当作护心镜胸牌。 항상 의를 앞서 내대고 나가는 거예요. 那总是把义怎么的放在前面， 의를 가지고 나가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而且我们就是以义向往前进的时候，就可以胆壮起来了。 그래서 우리 의의 흉배를 붙여라 말씀했습니다. 所以在这里说要怎么的，就是要带上就是护心镜，义的、公义当作护心镜来遮胸。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랬습니다. 那么有平安的祝福预备，所以说要穿上鞋子。 복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福音里面是有平安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을 신고 걸어가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我们如同穿上鞋子进行这个传讲福音，我们也要如此去行使的意思。 다시 말하면 언제나 복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我们再说一遍，我们总是要以走向福音这样的话语。 16절 보겠습니다. 对，16节我们看一下是：此外又拿着信德当作藤牌，可以灭尽那阿者一切的火箭。阿门。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在这里说这个藤牌又拿信德的藤牌， 방패는 막는 거예요. 那藤牌是挡物的， 믿음으로 막아 나가는 걸 말합니다. 就是以信心来怎么的遮挡一切。 믿음이 있으면 마귀의 시험이 올 때, 화살이 올 때 그걸 막을 수 있어요. 那么有藤牌的时候呢，就是说这魔鬼的试验之箭飞来的时候，我们就可以以藤牌来进行阻挡。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방패를 하는 거예요. 而且我们是相信神之话语来进行，把这藤牌进行促成这样的藤牌吧。 모든 악한 자의 화살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它能阻挡过所有可恶者的射箭。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对，17节我们现在读一下，是这样的：是并戴上救恩的头盔，拿着圣灵的宝剑，就是神的道。阿门。 군인들이 철모를 쓰는 것처럼 투구를 쓰는 걸 말했는데요. 那么在这里说，如同是军人戴上头盔一样，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是救恩的头盔，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 是头是最重要的，当最好的去保护头。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这指向的是救恩的确信，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只是要富有救恩确信的时候，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而且圣灵之剑，而且是要富有神的话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就是要富有着神的话语而进行打那美好的胜仗。 그럼 마귀를 찔러서 격퇴시킬 수 있습니다. 那这样你就能够击倒魔鬼了。 근데 여기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요. 但是在这里说的是圣灵之剑，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게 사용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因为是依照着圣灵，而神的话语才显为是通过圣灵而发出能力来。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以此，我们照这里的话语一样，我们要进行全身盔甲起来，而且靠着神的话语，我们要打那美好的胜仗。 네, 여기까지 해서 옥중서신 제7강을 마치겠습니다. 那我们现在告终一下狱中书信的第7讲， 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